그 말씀 중에 자유라는 말씀을 두 군데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에게 이제 재판을 받을 때 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랬어요. 왕이냐? 그러면 나한테 말해. 나는 죄인을 풀어줄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그러니까 너 내한테 말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나는 이 나라에 속한 왕, 네 말대로 왕은 왕인데 이 나라에 속한 왕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어느 나라 왕이냐? 하늘나라의 왕이야. 하늘나라의 왕. 이 세상 나라와 상관이 없는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그 신분부터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냥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깊은 믿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나라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땅에서 났고 나는 하늘에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는 땅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 마귀의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벌써 이미 그분은 출생지가 다르고 그분의 신분이 달라요.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땅의 들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하늘나라의 그 능력으로 오신 분인데, 세상에서는 그 세상의 권세로는 예수님을 묶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자유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정도 자유하셨느냐? 죽음에서도 자유하셨어.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도 자유하셨었어.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가 없었다니까. 이 무덤에 갇히는 건 세상 사람이 갇히는 거지 예수님은 갇힐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이게 믿어진 사람이 영생이 있는 거야. 이걸 믿어줘야 돼. 예수님은 이 세상하고 상관이 없는 데서 오셔서 자유하신 분이라고. 그게 사망의 권세는 뭐냐?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걸 사망의 권세라고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을 못 묶었다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니까. 사망의 권세를 다 물려갔다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일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십자가를 지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유가 없어. 사람들이 죄에 눌려서 자유가 없고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눌려라 자유가 없고 하도 얽매임 속에 많은 눌려있고 붙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모시고 그분의 누리신 자유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도 정말 예수와 함께 자유로운 삶을 사시고 행복한 삶을 사시고 낙원에서 영광 돌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자유 안에 거한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수와 함께 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옆에 계신 걸 못 보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보시는데 나를 못 보잖아요. 못 보는 이유는 육신의 눈이 떠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눈이 떠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을 완전히 감을 때 그때에 영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지금도 옆에 계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옆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이 저희 말씀 속에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이런 은혜를 받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고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눈을 딱 감는 순간 눈을 뜨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종들 다 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낙원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실 때 이게 정말 깨달아지고 내가 그 일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유를 주었다. 십자가의 왜 피로 자유를 줬다. 이 자유라는 건 뭐 말할 수도 없잖아요. 주님 자신이 자유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는 정말 자유롭거든요. 이 자유를 어떤 자유를 주었느냐? 첫째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뭐냐?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마음껏 만나는 자유를 예수님이 주셨나?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질문하는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몇 사람들,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선지자들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씻으러 가려면 성전에 제물을 가지고 가서 그 제물에게 안수해서 자기 죄를 제물에다 넣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 하나님의 법궤 성막 안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며 대신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다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거기 대제사장을 만나서 그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게 여호와를 만나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해주시려고 자기가 제물이 되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휘각이 쫙 갈라지면서 사람과 인간 사이가 하나 되게 만들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면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자유를 주신 거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자유롭게. 구약에는 복잡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예수님이 신령하니까 물었어요. 당신은 유대인인데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산에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 근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어디를 가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중에 혁명적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3대 혁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의 혁명이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자는 이 예배의 혁명을 알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로 예배하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제사로 예배한다고. 제사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사는 뭔지 아세요? 제사는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고요, 제사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요, 제사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제사 지내본 사람은 알지만 옛날에 귀신들한테 제사 지낼 때도 여러분 아무 때나 제사 지내요? 시간 맞춰서 제사 지내요. 제사는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뭔지 아세요? 제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어요. 난 잘 모르지만 차려놓는 그것도 어느 쪽으로 뭐가 가고 어느 쪽으로 뭐가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숟가락 몇 번 두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 제사를 드려보지 않았지만 본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사는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어요. 그 여인한테 제사로 예배하지 말아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배의 자유인데, 예배의 자유 누구나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교훈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분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신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놓고 제물로 드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람들 문 앞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요한 예로 마태복음 10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지나갔어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귀한 예화예요.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소경이. 그리고 예수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 사람들이 막 발작을 지을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예수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래? 야,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지나간다니까 이 소경이 그러면 눈을 좀 떠야 될 텐데 근데 이 예수를 좀 만나야 되겠다. 막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소리 질렀어요.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가는 예수님, 무리 가운데 밀려서 막 가고 계신 예수님, 거기에 한 뒤탱이에 앉아가지고 소리 지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오히려 그래. 야 시끄러워 마 시끄러워 그만 떠들어. 지금 저 바쁜 양반이야 저 양반이. 그랬단 말이야. 그래도 이 소경은 생명을 걸고 소리 지르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런데 아마 제자들 뒤에 소리를 들렸던지 또 누구 소리 들었는지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이 소리 지른다니까 그래 그럼 나한테 오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부지런히 가갖고 소경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한테 소리 그만 질러. 우리 주님이 당신 지금 오라고 그래. 여러분, 자, 지금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이거 소경인데 예수가 어딘 줄 알아? 또 예수가 누군 줄 알아? 오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여러분 큰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이 머리를 딱 쓴 거예요. 머리를 딱 쓴. 나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 계신지도 몰라 우리 중에.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보게 하자.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자. 그래서 그 소경이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어딘 줄 알지 몰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면 누군 줄 알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그 옷은요,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 겉옷을 벗어버리면 벌거벗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여러분, 그 성화에 나올 때 예수님이 뭐 이렇게 팬티를 입고 이렇게 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벌거벗게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걸 아시나요? 왜? 로마 군인들이 다 베껴서 찢어서 나눠 가졌거든요. 응? 통으로 짠 옷이에요. 그거 무슨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 당시, 예? 그 당시에 무슨 뭐 대제사장이나 상인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런 옷이 또 달라요. 보니까. 그런데 일반 서민들은 그냥 다 통으로 짠 거 벗어버린 그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어떤 청년이 통으로 짠 옷을 이불을 뒤집어 쓰고다가 그 예수님 붙잡히고 그러니까 흙집어든 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을 쳤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 벌거벗었어요. 아, 예수님이 오라는데 예수님 다윗의 아들 예수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벌거벗고 뛰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고 뛰는 거예요. 응?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리는 거지. 그 무슨 이 소경은 아는 거라. 그렇게 해야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어디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 헛못을 터져 던지고 큰 예수를 불렀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만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때 여러분, 인간의 의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뭐가 그 의식이 필요하냐고요. 응? 벗어 던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게 하세요. 그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주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봐. 주님이 나를 만나. 응? 응? 어디서든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다니까. 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예배의 자유.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함을 주셨어요. 여러분, 찬송에 그런 얘기, 찬송이 있었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응? 찬송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응? 찬송에는 그런 말이 너무나 많아요. 죄에서 자유를 주셨다, 주님이. 근데 이 죄에서 자유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왜? 사람들은 죄의 얽매여서 지옥 가고 죄 때문에 낙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내 영혼에 이 땅에 죄가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천국에 못 가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가냐고.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죄가 많잖아요. 인간은 태어날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이야. 이걸 갖다 원죄라고 그래, 원죄.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요. 예? 세상에 태어나 눈 뜨면 그때부터 할 때부터 죄 짓는 거야. 그때부터 엄마 젖을 빨 때부터 죄 짓는 거라니까, 여러분. 죄의 피를 먹는 거야. 인간은 죄덩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뭐 도덕으로, 윤리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죄인데, 원래 죄인데. 불교에서는 무슨 백년 불목을인가 뭐 한다고 다 묶여놓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조상으로부터 받은 죄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 우리는 죄의 피, 조상의 피를 갖고 태어났다고요. 이 죄를 어떻게 씻느냐고. 내 죄는 볼 거야 아니라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 가지고 태어났다니까. 응?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죄가 또 많아. 어렸을 적부터 이 다 죄 가운데 있다고, 죄인이라고. 그래,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못 가고 낙원에 못 가고 지옥 가는 거야. 그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죄가 있는 자를 못 간다고요. 그 나라는 죄가 없이 깨끗한 사람들이 가는 데인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부터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죄가 해결되는 거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면 이 죄를 이 죄를 자꾸 우리가 이 세상을 자꾸 죄를 가르쳐 줍니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예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목적이 그게 아니야. 마귀에게 그 붙들면 죄로 인하여 지옥에 남는 거야. 내가 죽으면 그 죄값으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지는 거 그냥 떨어지는 거야. 응? 그러나 그 죄를 해결하면 거기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붙잡지 못해. 내 영혼을 잡지 못해. 죄 문제를 해결하면 나를 잡지 못해.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죄를 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죄 문제 해결하면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요? 못 넣어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내 영혼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이 얘기하고 오해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있으면 막 죄 지어도 됩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어서 죄를 져? 응? 예수 안에 있어서 죄 지어도 됩니까? 뭐 무슨 죄를 졌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오해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을 알게 돼요. 정죄라는 건 뭐냐?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야. 죄는 죄지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야.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응?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해방된 걸 여러분 알아야 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은 아주 쉬운 대로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 볼 땐 죄 같은데 예수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 지난번에도 제가 어떤 11조 얘기를 했잖아요. 남편 몰래 그냥 돈 재산해가지고 드린 거. 그렇죠. 그건 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땐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이 총을 가지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군인 총 갖고 있어요. 총은 사람을 쏴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살인자죠. 그렇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총을 쐈으면 그게 살인이요, 살인이 아니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볼 때 보는 죄라도 주님은 그걸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는 죄는 죄가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야. 여러분, 한 역병을 부은 여인 300데나리온이나 돼. 그러면 세상으로 보는 사람들 볼 때는 이는 미친년이다. 왜 이 비싼 거를 그냥 한 번에 합의해버리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를 줬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느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여인이 죄인이에요. 왜 이 물질을 갖다 함부로 고비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왜? 하늘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렸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거야. 예수 안에서 정말 주님의 보호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모든 죄는 다 사함받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만 빼놓고,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했어요. 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죄.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다 해결돼. 그런데요,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그건 단 뭐냐?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범죄,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범죄. 이것은 이 세상에도 사함 못 받고 하늘나라에도 사함 받지 못해요. 모든 죄는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 있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다 사함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따지고 죄 때문에 예수 앞에 가까이 못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내 이 세상 떠난 후에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사망에서 자유를 주셔서 이 사망에서 자유는 무슨 알아야 돼? 누구든지 사람 죽으면 뭐가 돼? 죽어. 그렇죠?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죽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낙원 아니면 음부에 있는 거야. 음부는 지옥이야. 음부는 세상, 땅의 나라. 낙원은 하늘나라.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해방됐어. 왜? 예수님은 땅의 나라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온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 오신 분에게 합쳐진 사람은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야.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전설하사 독생자 하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어. 나도 믿어. 너도 믿어. 예수 믿는다는 걸 뭔지 알아야 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요, 예수님과 결혼했다는 뜻이야. 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 사실 성경에 그렇게 그냥 말씀은 안 하시지만 모든 내용이 보면 예수와 결혼한 내용이야. 예, 솔로몬과 슬라미의 그 내용도 그렇고요. 보면 그 얘기야. 이걸 풀어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야. 응? 내가 이 다음에 딱 죽으면 내가 낙원에 가는 조건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나를 잡지 못하고 내 영혼을 잡지 못하고 나를 그냥 풀어서 천국에 가도록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 상관이 없는 여자야. 응? 상관이 없는 자매인데 내 아들하고 결혼한 걸 누구라고 그래? 며느리라고 그래. 며느리. 우리나라 말은 며느리지만 영어로는 법적인 딸이라는 뜻이야. daughter in law. 법적인 딸이야. 딸이 됐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딸이 됐어.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식에 대한 모든 기업을 같이 나눌 수밖에 없어. 법적인 딸이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 되는 예수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기업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만들어서 법적으로 아들 딸이 됐다고. 그래서 나를 사망의 권세가 나를 붙잡지 못한다니까. 응? 여러분, 세상 떠나면 내 영혼이 천국에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조건은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야.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과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걸 꺼려하세요? 응? 제일 중요한 건 영생인데, 응? 사망의 권세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걸 피 흘려 죽으셨는데, 응?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정말 실실하게 살과 피를 나누는 결혼한 자매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신부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신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지. 철저하게 주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철저하게. 철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그러지 마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신부요, 정말 나는 예수님의 한 몸 된 것을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진지하게 행할 때 누가 보느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게 하는 거예요. 사람 보게 하는 게 아니야.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망의 자녀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하는 분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소유처럼 살았어요? 예? 이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응? 하나님의 소유 되겠다고, 하나님이 하나 되겠다고 하신 거를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논리적으로 해서 내가 뒷거리질하고 이랬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됐냐 말이야. 응?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정말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내놓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한 말은,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이건 정말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훈 받아야 돼요. 우리들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았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다가도 주님이 요구할 때 발 뻗치고, 아닌데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주님을 믿습니까? 진정 여러분 영생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의 법은 우리가 세상의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세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우린 지금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는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예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모든 것에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 그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죄에 얽매여 있고 사망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을 풀어 해방시켜서 영생으로 인도하려고 오셔서 온전하게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공로, 여러분 날마다 눈물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무조건 거해서 예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세요.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자유라는 것은 행복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어떠한 그런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자유를 누리면 그건 행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다. 영원한 나라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정 합시다. 305